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어기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분열이 아니라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공무원, 의료인,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일상의 소중함과 특히 예배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평안함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결정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의 종문에 대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용서하심의 확증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오늘 이 시간 3.1운동 100일주년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어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갈급한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100일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던 오늘 우리나라의 어둡고 암울했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의 억압과 가난과 차별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복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함 속에서 온 국민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능히 건져주시고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식어버린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잠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잠자고 있던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편안한 삶을 되찾아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성화되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337장 우리 1절 간주하고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신종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저희의 영으로 저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포로되게 만든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예.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두 잘 알고 계시듯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중시설을 통한 감염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나 신천지, 마트,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과 조속한 사태 해결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은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온라인과 문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도 주일 때문에 서둘러 돌아오곤 했던 저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첫째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어떤 결정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를 배려하고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또는 문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어려움을 조속히 이겨내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면서 사순절 첫 주이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그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했던 광야의 마음은 잠시 뒤로 미루고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를 비슷하게 차용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오는가? 수영장에 가고 싶고 극장에도 가고 싶고 스타벅스에도 가고 싶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너무 그립다. 맞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이 또 예배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로하심에도 보조기를 의지해서 또는 힘들게 몇 번을 쉬시면서 예배당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손을 굳건하게 잡아주며 격려했던 그 모습도 그립습니다.
예배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웃음과 축복의 말로 인사 나누었던 것도 그립습니다. 함께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 나눴던 것도 역시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당연히 내 나라라고 여겼고 내 나라의 언어라고 여겼습니다. 내 나라의 언어로 된 이름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렇게 사라진 것이 영영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지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이쯤 살면 괜찮게 산 것 같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윤리적으로도 잘 산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인생의 공허함이나 두려움도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런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는 경험,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 그 시온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 그 이방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젠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베르디가 작곡한 나부코, 느부갓네살,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그 강변에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일제 식민지에서 나라, 이름, 일상을 빼앗겨 그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또 그런 대로 잘 산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였지만 어느 순간 공허함이 밀려오고 뿌리부터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며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공허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셨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로부터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에스겔 1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 가운데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비슷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 그발 강가,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강가에서 힘없이 맥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에서 해방시키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어가던 모든 것들을 살리고 열매가 풍성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이 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전을 또는 사명을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보이면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을 온전히 찾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보이면, 우리의 소명이 보이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권능이 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권능이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권능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능, 사람의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습관과 타성에 젖어가던 내가 치유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두렵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런 소망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것도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이, 성도의 교제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방역의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지켜보아여 주시며, 그 가족과 자녀와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모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못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는 헌신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선하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공동 식사는 하지 않고 예배당에서는 반드시 손세정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당분간 제일교회, 우리 평창제일교회 교인들 외에는 예배 참여를 금지합니다. 교인들 간의 인사는 간단한 목례나 눈인사로 하겠습니다. 또 안내하시는 분들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대신방 속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3월 8일까지 중단합니다. 3월 9일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저녁 8시 보내드린 기도 제목으로 계신 곳에서 잠시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9일서부터 4월 12일까지 매일 오전 5시 토요일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빨리 안정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집중 기도 제목, 우리 겨자씨연금은 자녀 건강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춘계대신방 3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각 속회 속장님들은 신방 받으실 속도원 명단과 시간을 선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금 영수는 다음 주 주보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재단미화는 방대혁 권사님, 정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기도는 정금숙 권사님, 2부 기도는 박영도 장로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겠고요. 3월 11일 수요 예배는 사회 강호성 권사님, 기도 윤소나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 다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